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여기에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나영은 금보다 더 상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할렐루야.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이제 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가을 하늘이 얼마나 멋있는지 흰 구름이 너무너무 멋있어서 사진을 찍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 달리는 차에서 뭐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만 잠깐 쓸 때 사진을 얼른 찍고 이렇게 하늘을 볼 때 너무 오묘하고 또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하늘을 광활하게 창조하셨을까,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해 가시고 이제 지금 가을이잖아요. 어저께 저녁에도 이렇게 보니까 낮에는 덥지만 아침 저녁은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선선한 바람을 불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람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을을,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 4절에 보면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의 소리가,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연 만물에는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다스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의 소리가 온 땅을 통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바다야 잔잔하라 했더니 바다가 잔잔해졌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잖아요. 처벅처벅. 죽음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고요. 온 천하 만물이, 온 음부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연 만물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의 음성을 듣고 자연 만물이 돌아가고 있어요. 지구가 돌아가고 있어요. 지구가 태양계를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어요. 또 지구도 자체적으로 하루에 자체적으로 돌고 있어요. 그런데 자전과 공전이 반복되면서 도는데요, 그 소리가 굉장하다 그래요. 근데 그 소리가요,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그 돌아가는 그 소리가요,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셔요. 자연을 운행하시고
자연을 운행하시는데 우리 사람 그 중에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가 그냥 스스로 태어났는지 알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요즘은 어때요? 동성애 막 남자와 남자끼리 사랑하고 막 그냥 험한 일을 하고 남을 속이고 아무것도 자기 위에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 땅이요. 그 사람들의 더러운 걸 보고요. 그 땅이 토해낸다 그랬어요. 어디 보니까 그 사람을 토해낸다 그랬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더러운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겉에 옷은 멀쩡하게 입고 다니지만 그 속에는 사악한 것이 가득하고 더럽고 음란과 추함이 가득하고 그런데요. 이 땅도 그거를 토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요즘은 세상이요 더 악해졌어요. 뉴스를 제가 잘 안 보는데 막 누가 어떤 미용실에서 어떤 고객이 남자가 막 왔는데 그 남자가 만나달라고 좀 자기 집 만나달라고 해서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 같이 술 먹자고 막 그런데 거절했는데 와서 칼로 찔러가지고 그 여자를 죽이고 막 이렇게 악한 세상 죽었는지 어떻게 중태에 빠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람이요 애고 어른이고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이제 저 몇 년 전에 해운대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좀비가 나와요. 좀비. 사람들이 막 좀비처럼 변화가는 거예요. 근데 좀비처럼 변화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물으면 그 사람도 좀비가 돼가는 거예요. 이제 좀비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요. 겉은 멀쩡하고 예쁜데 속에는 좀비예요. 좀비. 마귀가 드글드글해서 사탄 마귀가 지금도 진짜 미국 같은 데는요. 좀비같이 마약 먹고 그냥 낮에도 휘청거리고 이런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주의하며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분이 누구죠?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은요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주의 11절에 보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우리는요 경고를 받아야 돼요. 이게 엄한 집의 자녀들이 커서 보면은 반듯하게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데 하나님의 경고는 어디에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소리들이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아요. 또 오늘 성경이 보면 1장부터 6절까지가 보면 1절부터 6절까지가 보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세계 우주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태양은 해는 신방에서 나온 신랑같이 달리게 하는 선수같이 그 뭐예요? 해는 보면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한 장사가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이게 보면 동쪽에서 해가 떠서 보면 저녁까지 해가 지는 거 이것이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어요. 꼭 달리기 선수하는 것처럼 하루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쵸? 그 다음에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 열기라는 것은요 무슨 말로 말하자면 온기, 온한 해가 주는 따스함 때문에 식물이 자라고 사람도 해 때문에 그 다음에 따뜻하게 느껴서 이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생명이 유지되는데 생명의 빛을 받고 해 때문에 해의 온기를 안 받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실내에서 식물 키워봤죠? 꽃도 제가 어저께 사다 놨는데 꽃도 금방 시들어요. 저렇게 햇빛을 안 받으면 예쁘던 꽃도 시들어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지 않고 사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 다윗은 늘 나의 마음에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보고 듣고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내 속에 죄가 있나 살펴보옵소서.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아니여 당신은 죄를 졌습니다 했을 때 왕이지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그래서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쟤는 죄를 무서운 줄 알고 여러분 요즘 문제들이 뭔지 알아요?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죄는요 스물스물 우리에게요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요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죄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죄가 안 질 수는 없지만 이 죄는요 각자 좋은 것들이 오는 것을 못 오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가 뿌옇게 끼면 해가 있지만 안개 때문에 해가 보이지 않아요. 햇빛이 안 비쳐요. 그 죄는요 우리의 삶에 오는 좋은 것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 죄를 발견하고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맑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궁하게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는 왜 그러면은 죄가 있는 곳에 사탄 마귀 이 뭐 더러운 쓰레기통 같은 데는요 막 시궁창 이렇게 같은 데는요 파리들이 어디서 덤벼드는지 파리들이 막 와서 아니 오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알고 더러운 것들이 막 와서 바글바글해요. 구더기도 생겨요. 더러운 곳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겠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말씀을 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얼굴에 거울을 보는 것처럼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되게 착할 줄 알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며 또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고쳐나가고 하나님은 깨끗한 심령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성령을 말할 수 없이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시죠? 죄를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사실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걸을 때마다 성령 충만,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옛날에는 저도 이게 아니 제가 이제 마라나타 거기를 여름에 갔다 왔거든요. 2박 3일. 근데 그 목사님이 가르쳐 준 것을 건담산에 올라가면서 등산을 하면서 그냥 뭐 헛된 생각을 하고 막 올라가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산을 매일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그냥 뭐 망상하면서 하는 것보다 걸어가면서 성령 충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했더니 자기 마음이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삶에 적용을 합니다. 이게 걸어갈 때 걸을 때마다 그 말이 생각나서 걸을 때마다 성령 충만,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입으로 자꾸 성령 충만 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사모하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사람도요 좋아야 그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요 저 사람이 나를 별로 반기질 않아. 그럼 그 집에 안 가게 돼요. 근데 그 집에 가면 나를 반색하고 반기면 내가 그 집에 자꾸 가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나를 좋아하니까 반기니까. 성령님도 우리가 자꾸 좋아해요. 성령님 나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사모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또 막 눈이 어두워서 맨날 옛날에 사기만 당하던 사람이 분별을 하게 되고 막 연약해서 소심해서 막 두려워 떨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셔. 이렇게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기뻐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져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좋은 사람이 자꾸 나에게 붙어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가난의 영도 떠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는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왜 자꾸 이런 쪽으로 말씀이 인도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 설교를 하다 보면요, 원고에도 없는 말이 막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요 이 성령 충만함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된 거, 영광. 제가 성령 충만함을 살아서 나를 기쁘게 하려고 사는구나. 제가 기도하고 있네. 성경 보고 있네. 와, 좋은 열매를 맺는구나.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삼어야 되고 또 뭐를 삼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삼어야 되는데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삼아야 되냐면 정금을 구하는 것보다 더 사모하라. 여러분 금덩어리 좋아하시죠? 예, 금은 조금 요즘 금 한 돈이요 39만 원 막 40만 원이래요. 금을 막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막 금을. 왜냐면 금이 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을 막 어떻게든지 좋아하고 금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위기 때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도 이 금은 다 통하니까 금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금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라는 거예요.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금을 좋아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금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러면 꿀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꿀은요 이런 우리 음식 중에서 최고 좋은 음식이 꿀이래요. 저는 사실은 꿀을 잘 안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살찔까봐요. 꿀을 먹으면 단 거를 먹으면 살찔까봐 우리 집에 꿀이 있었는데도 꿀을 안 먹고 살찌면 어떡하지.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꿀이요 모든 음식물 중에서 비타민C가 제일 많대요. 그 다음에 꿀은요 관절염과 신경통에도 좋고요 또 불면증에도 좋대. 꿀이 우리 몸에 너무너무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 너무나 많고 눈을 밝게 한대. 원기가 회복돼야 돼요. 기운이 없는 사람들은 꿀 한 숟가락 더 먹으세요. 없는 사람은 얘기하세요. 제가 꿀을 드릴게요. 저희 집에 있는 거. 이렇게 꿀이 너무 좋은데요. 이 꿀보다도 하나님 말씀은 더 달다는 거예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여러분 생명의 말씀 좋아하세요? 이 말씀을요 우리가 자꾸 먹고 싶어져야 돼요. 이 꿀맛 같은 거는요 우리가 피곤할 때 원기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읽으면 우리의 신령이 축 처졌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발작하고 생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양심대로 바르게 살면 되지. 자기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죄를 죄로 알지 못해요. 오직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쾌락, 즐기고 짜릿한 뭔가를 얻으려고 사람들은 다 막 골프도 치러 가고 저는 골프장에도 가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한번 맛을 들이면요 계속 그거를 찾아요. 그것이 땡기니까 찾아요.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가 자꾸 쾌락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건 돈도 안 들고 말씀을 보면 여기 지혜가 막 샘솟도 솟아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미처 몰랐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에서 쓴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하나님의 연애 편지. 근데 이 편지를 자꾸 읽다 보면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무지한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 자신감 없는 사람한테 자신을 주고요.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볼 때 아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데요. 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그래. 뭐 탐심이 무슨 죄야? 내가 직접 행동하지도 않았는데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죄라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그걸 죄라 그랬어요. 아 내가 저거 훔치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 이런 마음만 먹어도 탐심, 죄라고요. 이 성경에요.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빛과 등불로 삼아서 내 자신을 볼 때 나에게 숨어있는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니 이 거울이 이렇게 거울이 있는데 거울이 있어요. 이 거울이 사실은요 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눈 뜨고 있는다 해도 내 모습이 안 보여요. 근데 이 거울을 보면 여기 뭐가 묻어 있구나. 내가 이 거울을 보면 자기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내 죄를 깨달으라고. 니네는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단다. 그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를 흘리고 너희를 위해 죽었어. 그 죄 때문에 너희가 깨끗하게 예수님이 대가를 치러주셔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싹 도말해 주시고 죄값을. 그러니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짜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죄인임을 사람들한테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나는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요. 여러분 노숙자들은요 죄를 더러운 건지 모르니까 죄가 덕지덕지 때가 껴서 냄새나고 그래 사람들이 피하게 되고 이런 삶을 살잖아요. 근데 깨끗한 사람은요 조그만 거 하나만 있어도 정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숟가락에 수저에 때로는 설거지가 잘 안 돼가지고 수저에 뭐가 이렇게 묻어있는 게 있잖아요. 밥풀 찌꺼기 같은 거 묻어있으면 아이고 이까짓 거 조금만 가도 어때? 그리고 먹는 사람 있어요? 설거지도 안 하고 더러워요. 바꿔주세요. 그러잖아요. 아니 그것도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하여금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만한 죄도 죄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깨끗하게 하나도 없이 씻어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도말받는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은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기를 위해서 나는 경고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경고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행함으로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아까도 설거지가 안 된 그릇은 가서 다시 씻어야 되는 거. 행동, 죄를 발견했다면 죄구나. 그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요 예수를 믿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먹으면 그걸 가지고 회개하면 하나님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때 남을 비판했어요. 하나님 내가 교만했어요. 남을 하찮게 여겼어요. 또 내가 욕심을 부렸어요. 인색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죄악으로 달려가는 길을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주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각이 열려요. 지각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정결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성경을 6가지로 별명을 붙여서 말하고 있어요. 6가지로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7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며 다 의로우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6가지로 말하자면 어떤 목사님은 이거를 성경의 별명이라고 그랬어요. 별명. 말하자면 여호와의 율법도 성경이고요.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규례. 이것은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100점 맞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100점까지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완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둘째로 성경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어요. 말씀은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혜롭고 싶으시죠? 여러분 정말 저도 옛날에 보면 미련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지금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지혜 주세요.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꾸짖지 않고 후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 우리가 실수할 것도 하나님 막아주세요. 지혜로우니까 마음이 지혜로우니까. 공부하는 학생은요 공부하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승우랑 우리 진민이 오라 그랬는데 오늘 안 한대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도요 하나님이 지혜를 받아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사업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도 정치에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교회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지혜가 없으면요 자꾸 사람들끼리 부딪혀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는 물러서야 될 때다. 말하지 말아야지. 입을 다물고 침묵해. 그러면 그 문제가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말을 팍 해서 엎질러진 문처럼 그걸 수습하느라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는지 알아요? 정직한가 정직하지 않나. 정직이라는 건 뭐예요? 거짓말 시키는 거. 또 바르게 하지 않는 거.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를 어여삐 보시고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그 정직한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적당하게 속이고
그랬을 때 있잖아요. 성공을 해도 마음이 늘 찝찝하고요. 기쁘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교훈을 따를 때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정직한 삶을 살게 해요. 그리고 올바른 판단과 여기 이 성경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가난한 자라고 그 사람 편을 들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가난한 사람 불쌍해. 그 사람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올바르게 판단해야지 올바르지 못하게 이게 정직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9월 초에요. 오륜교회에서 하는 목회자 리조이스를 갔다 왔어요. 이 목회자들 500명을 전국에서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모여서 목사님들을 500명을 갖다가 2박 3일 동안 먹여주고 좋은 호텔에서 재워주고 운동회도 열어주고 선물도 주고 막 그냥 환영해주는 위로를 받는 말하자면 목회자 휴가 같은 거에 이제 인터넷으로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누가 해보라서 했는데 딱 돼가지고 제가 유명한 호텔에 가서 자게 됐어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너무 황홀해서 아니 내 생전에 이런 호텔에서 잠을 자다니 하룻밤에 70만 원이래요. 그 하룻밤 자는 게 와 세상에. 그래갖고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 제 룸메이트 목사님하고 이제 아침에 너무 이제 새벽같이 새벽 예배도 없는데 일찍 일어나진 거. 와 우리 산책하자. 석촌호수를 산책하자. 그리고 딱 갔는데 로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호텔에 어느 호텔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로비가 너무 좋아서 야 우리 여기 사진 찍자. 목사님 저기 앉아봐. 저기 너무 멋있잖아. 우리 롯데 호텔에 로비에서 왔다는 기념으로 저 사진. 그래서 제가 딱 앉았는데요. 아니 그 구조물이 동그란 원탁인데 이게 푹 꺼지는 거예요. 밑엔 돌이고 위에는 쇠로 만들어놓은 둥근 푹 꺼지면 이만큼 내려앉았어요. 그게 제가 물론 뚱뚱해서도 그렇겠지만 아니 살짝 앉았는데도 푹 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새벽에 그냥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로비에 아무도 없는데 그냥 갈까? 어차피 뭐 내가 깨트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망가뜨린 것도 아니고 살짝 들어간 건데 구조물이 들어간 건데 근데 마음에 갈등이 생기죠. 그냥 이 자리를 피할까? 빨리 다른 데로 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제 마음속에 너무 괴로웠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안내 거기 인포메이션 안내하는 데 가서 사실은 제가 사진 찍으려고 여기 앉았는데 이게 푹 들어갔어요. 이렇게 와서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관리 직원을 부르겠다고. 관리 직원이 금방 달려온 거예요. 관리 직원이 오더니 막 하더니 자기네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변상을 해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냥 업체에다가 불러서 다시 고치게 하겠다고. 그렇게 죄를 자백하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하는 행동이 새벽이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그 자리를 이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 CCTV가 있죠. 누가 그랬는지 다 알죠. 교회에서 오는 완전히 교회 욕으로 얻어먹을 뻔했어요. 근데 솔직히 자백을 하고 나니까 3일 동안 얼마나 가벼운 마음으로 떳떳하게 아마도 제가 자백을 안 했으면 거기 제가 로비도 제가 무서워가지고 피해 다녔을 거예요. 근데 자백을 하고 나서 괜찮다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그리고 정직한 사람은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하지만 뭔가를 속이고 있으면요 마음이 쿵닥쿵닥 죄책감에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이 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4번째로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순결은요 뭐냐면 분명하게 한다는 뜻이지 깨끗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한다. 우리의 삶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돼요. 흐리멍텅한 삶을 살면 안 되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분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무슨 일이 결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보기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줘서 분명하게 판단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눈이 뭐냐면은 눈이 육신의 눈도 있지만 영적인 눈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지각에 보는 눈이 있다 그러죠.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면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지 사기를 안다니요. 왜 그러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저 사탕 발린 말 저건 거짓말이야.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려면 눈이 밝아야 돼요. 눈이 어두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혼박하고 속고요. 그 정말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5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인데 성경은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결이라고 하는 거는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규례라고 했어요. 규례는 우리를 더 의롭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는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리 가고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이 멀리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는 증상이 뭐냐면 죄를 지면 말씀 보기가 싫어요. 말씀 듣기가 싫어요. 죄를 짓게 되면 말씀 듣는 게 부담스럽고 성경 읽는 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자꾸 피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죄가 멀리 도망가요. 그리고 온전하고 복된 인생길이 열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송이보다 더 단말씀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요, 어떤 런던의 유명한 신문 편집자가 사회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에게 설문 편지를 보냈다 그래요. 만약에 당신이 감옥에 가면 무슨 책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3권의 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그 책을 왜 가져가는지 이유도 말해주세요.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 그래요. 그랬는데 놀라지 마세요. 98%가 성경을 꼽았다고 해요. 성경을 꼽았는데 이 성경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뿐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도 성경을 가져가겠다고 했대요. 왜 그러냐면 왜 성경을 가져간다고 했습니까? 했더니 성경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사람에게 힘과 위로를 주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쓴 책으로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혼내키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사람을 바꿔놔요. 감옥에 가서 강도였을지라도 감옥에 가서 성경 읽다가 변화돼서 목사님이 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감옥에서 할 게 없으니까 성경만 막 보다가 성경이 사람을 감동시켜요. 링컨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훌륭하게 살고 보람있게 죽으려면 날마다 성경을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메가더 장군 있잖아요. 메가더 장군은 나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을 읽는 일과를 빼놓은 적이 없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일본 기숙사에 어떤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 여학생들한테 있는 거 다 내놔 막 했을 때 그 여학생이 막 다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근데 이 책도 가져가세요. 그리고 자기가 보던 책을 줬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이게 뭐야? 그래 이 책은요 너무 비싼 책이에요. 그리고 너무 귀한 책이니까 이 책을 꼭 가져가세요. 저 이거를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이 물질도 뺏어간 이 강도가 그 여학생한테 뺏어온 모든 걸 다 팔고 나서 이 성경을 아무리 팔라 그래도 사람들이 사가지를 않더래요. 낡은 성경책을. 그래서 이 성경책은요 사실은 너무 새 거라면 안 돼요. 성경책은요
자꾸 낡아야 돼. 손때가 묻어야 되고요. 이 성경책은 자꾸 여러분 새 성경책 되지 말고요. 낡은 성경책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읽고 줄 긋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니까 손때가 묻어서 낡은 성경책. 근데 아무도 이 성경책을 사가지 않아서 이 강도가 자기가 감옥에서 이 성경책을 자기가 이제 훔쳐온 성경책을 읽다가 마음이 변화가 돼가지고 자기가 신학교를 가요. 이 강도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이 돼서 부흥사가 돼가지고 어떤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중년의 여인이 막 울더래요. 막 자기 설교를 듣고 막 울더래요. 그래서 이 강도가 목사 된 그분이 가서 물어봤대요. 아니 왜 내 설교를 듣고 우세요? 그랬더니 제가 사실은 그때 당신한테 목사님에게 성경책을 준 그런 여학생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훌륭하게 목사님이 됐으니 내가 감동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울었다는 거예요. 이 한 권의 성경이요 강도를 목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디 갈 데도 없고요.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그래요.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은요 어둠에 있는 흑암과 절망 속에 사는 사람에게 소망을 줘요. 이 성경은요 우울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요. 이 성경은요 흐리멍텅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분명한 삶을 살게 해요. 이 성경은요 정말 우리가 올바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게 돼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 우리가 이 가을에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풍성하게 읽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꿀보다도 더 단맛 나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금보다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여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정말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받는 꿀맛 같은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